많은 그릇들이 있죠. 여러분들 그릇 가게 한번 가보셨나요? 정말로 별의별 그릇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그릇마다 다 용도가 달라요. 같은 그릇이어도 그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다르죠. 쓰임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대표적으로 금그릇 20절에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그릇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큰 집에는 있다는 거예요. 20절. 큰 집에 있다는 거죠. 큰 집은 바로 어느 면에서는 넓게 봐서는 교회를 말하고 좁게 봐서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표현한다면 우리 주사랑교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릇의 모습, 어떤 그릇의 질적인 문제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릇마다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우리는 저마다 금그릇만 추구해요. 금그릇만. 교회에서도 금그릇만 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건드리면 여기 음향 건드리. 여기 음향이 있어서 막 다 돌리고 그러면. 자, 이제 앞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가로분능 아니니까 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 가세요. 그렇지. 자, 아이고 말 잘 듣네. 그냥 데리고 나가세요. 그냥 울더라도. 예. 왜냐면은 음향 건드리면 그냥 갑자기 확 카오링 생기니까. 교회들이 금그릇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금그릇만. 그러다 보니까 질그릇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면당하고 교회 자체로도 계급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보배를 담았는데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담기느냐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보배를 담았어요. 그릇의 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7절이군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보배가 담겨지면 되는 거죠.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릇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전 주님이라고 붙이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합당한 그릇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죠. 합당한 그릇을. 기도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붙인 거고요. 자, 다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그릇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합당한 그릇이 됩시다. 제가 힘을 얻는 게, 제가 어제 대만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목사님은 한 명을 놓고도 막 그렇게 뜨겁게 했더니 그 한 명이 뜨겁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의 대만교회를 이뤘다. 그럼 저희는 지금 한 명 더 되죠? 그렇죠? 더 되잖아요. 제가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심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았더니 그렇게 대만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더라. 그래 우리는 합당한 그릇,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럼 합당한 그릇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부제목은 뭐라고 써있죠? 죄에서 깨끗게 씻깁니다. 우리가 단순히 깨끗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21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합당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제일 먼저 깨끗하게 돼야 된다. 깨끗하다는 것은 더러워지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해도 더러우면 그것을 임금님 상으로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죠.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한마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러움을 벗어나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깨끗해질까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 말씀 몇 번 전했는데 이렇게 이런 각도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 그거구나. 단순히 우리가 깨끗한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심령의 깨끗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씻었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잠언서 3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가 깨끗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욕을 했다고 깨끗하다고 착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의롭게 산다고, 내가 정말 자기가 말하는 의죠. 하나님이 말하는 의가 아니라 나는 의롭게 산다고, 나는 정말로 남에게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난 정말로 착하게 산다고. 그렇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나는 깨끗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더러운 자들이에요. 왜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로 이미 더럽혀진 상태에서 우리는 그 온죄를 갖고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누굽니까? 오직 예수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옳은 행위를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만큼은 오직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오직 예수 피밖에 깨끗하게 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간단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예수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이것에 뭐 금그릇이 필요합니까? 은그릇이 필요합니까? 뭐 나무그릇, 질그릇 아무 상관없어요. 그릇이 중요해. 그릇의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유,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도 정말로 세상 말로 하면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더러운 자입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자예요. 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깨끗하다는 게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에, 그러니까 씻김을 얻은 거예요. 죄 용서의 씻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죄 용서를 하신 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고 세우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친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계속해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뭐요? 마음에 보여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다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죠.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이렇게 깨끗하게. 두 번째, 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따라하십시오.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거룩해야 합니다. 크게 거룩해야 합니다. 자, 부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킴. 거룩이란 것은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우리가 깨끗하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어졌다면은 우리가 이 깨끗함을 유지해야죠. 그 흔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돼지 목에 진주 거는 거 아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걸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돼지를 씻어놨는데 그 돼지가 또 거기서 뒹굴어 버리면은 그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중반부에 거룩하고 라고 나오죠. 거룩하고. 21절에 거룩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세 번째 줄 보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거룩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죄 용서를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걱정하신 것이 뭘까요? 다시 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망하게 하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니까 1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게 뭡니까? 모세를 이제 쉽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모세를 이제 처단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애굽은 어떤 곳이죠? 노예.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노예 생활이 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 나 차라리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굶기기 했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을 쭉 보면요, 네 발이 부르지 않도록 의복도 다 헤어지지 않도록 다 채워주시고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고 물을 내리시고 다 고기도 주시고. 그런데 노예 생활이요,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 맞으면서 거기로 돌아가죠. 이 말은 뭔가 죄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다시. 깨끗하게 씻었는데, 마치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다시 거기서 뒹구르니 진주 목걸이를 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리 굿하고 막 탄성을 하면서 특히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이 이 창세기 6장에 막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깨끗한 자를 남겨두겠다는 거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를 남겨두겠다. 누구죠? 노아. 8식구지만요 사실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둘째 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왜 가라? 왜 그렇게 가라 했을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죄가 있는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그곳에는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요. 저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고자 했는데 데라가 거기서 살자 하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데라를 죽게 하셔요. 데라를 부르셔요.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부르셔요. 그 다음에 12장 첫째 절. 여러분 창세기 12장 시작점은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게 족장 시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게 뭡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죠.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네 죄가 있는 하란 땅,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행합니다.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사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예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간 거예요. 순종함으로 간 거예요. 자, 이렇게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그 하란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바로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성을 받았음을 말씀을 통해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성경이 다 증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죠.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끝까지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어떤 그릇의 그 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끝까지 믿음의 정절,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 정결한 그릇,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시오. 신앙의 정절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정절입니다. 신앙의 지조라는 거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 보세요. 죄송한 예지만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우리 주사랑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왔다리 갔다리 한 분들 아시죠?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왔다리 갔다리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우리 한 분은 저희 증경노 회장님 교회 갔다 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산학교에서 왔다고 또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좀 있다가 또 교회를 나간 거예요. 또 다른 데를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정절. 제가 그래도 우리 주산학교에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정말 끝까지 지금까지 얼마든지 다른 교회 편하고 나은 교회 찾으세요. 그러나 어딜 가도 또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새롭게 만나면 그러면 우리 세상 말로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그 녀식이가 그 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절을.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정절,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남아있기에,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배워도 여러분들이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씨다.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더니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당하게 쓰임받으려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한대. 배교. 나 예수님 모른다. 분별력도 떨어지고 아무데나 가서 기웃거리고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막 이렇게 우르르 뭉쳐다니면서 막 운동하는 그 교계 한 이상한 목사 있잖아요. 그게 조직적으로 보니까 다단계로 저도 몰랐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녔더니 그렇게 해서 핸드폰을 제일 먼저 가입을 하게 한대요. 핸드폰을 가입하고 어쩌게 하면 그걸로 10개월인가 지나면 이제 100만 원씩 준대요. 완전 다단계 아니에요?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그러면 계속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계속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데서 그냥 기웃거리고 여기 진리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저기가 진리인 줄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곳에 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곳에서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해놓고 다 해놓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성경 찾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람께 정말 아주 좋은 교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게끔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성도들을 세움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이 강단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과 중매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역할들이 뭡니까? 왜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막 자꾸 가족 전도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중매장이 되라는 거예요. 네? 정결한 신부로 드리게. 왜? 저들이 지금 세상에서 있으면 정결한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야만이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준비되어야 합니다.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뭐래요? 복음을 위해 예비되는 거죠. 이게 준비하는, 뭘 준비해요? 복음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예비되어지는 거예요. 예비되어지는. 오늘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요. 모든 선한 일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 강단에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도 이 한 가지인 거예요. 이게 모든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그냥 지극히 일부적인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행위,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거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직접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진리가 자꾸 우리가 희색되어진다는 거죠. 맑은 물에 자꾸 그냥 살짝 스포이드로 검은색 하나 더 이상 그 맑은 물이 아닌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결국 그릇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비하신다. 자, 그래서 합당한 그릇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럼 합당한 그릇이 뭘까?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 예? 뭐 그냥 교회 성전 건축 뭐 중요해요. 뭐 안 해도 뭐 대만교회는요 얼마든지 성전 건축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걸로 차라리 교회 한 개를 해마다 한 교회를 가서 직접 세우고 성도들이 가서 땀 흘려 다 세우고 그 전도까지 다 해서 완전 헌당 예배 드리고 나와서 더 이상 관여 안 해요. 뭐 내가 너를 세웠느니 마느니 뭐 관여도 안 하고 딱 세우고 끝나는 거예요. 27년 동안 27개 교회를 그렇게 지역마다 세웠어요. 그러다가 올해 대만교회가 자기 교회 비 세고 물 세고 이런 거를 막 성도들이 올해는 우리 교회 한번 합시다. 성도들이 그래서 그냥 하는데 정말 가면요. 정말 도전을 받는 게 그 장로님들은 그 선임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막 그 교회를 위해서 막 헌신해요. 막 드려져요. 그런 와중에 무슨 지금 총동원 전도주의라면 뭐 그거 이거 하니까 총동원 전도주의는 다음 미루가 아니라 그건 여전히도 진행되어지고요. 복음을 위해서 성전 건축 안 하더라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그릇이 우리를 통해서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 따라서 하십시오. 자, 우리가 먼저 죄에서 깨끗함을 입고 첫 번째 되시죠. 두 번째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세 번째요. 복음을 위하여 예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